지난 9월 첫 주일부터 시작했던 룻기 강의가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어보니까 오늘이 12번째 시간이던데요. 룻기 말씀이 솔직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와 별로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똑똑히 보고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룻기의 결론인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이 단순히 룻의 개인적인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가 만일 신데렐라나 콩쥐 팥쥐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쓰여진 하나의 동화책이나 소설책에 불과하다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말로 끝을 맺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룻기의 결론은 그것과 상당히 다르지요. 책 이름은 분명히 룻기인데, 룻에 대해서는 13절에 그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아주 짧은 말 한마디로 그냥 넘어가고, 14절부터 17절까지 오히려 나오미에 관한 내용이 훨씬 더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족보를 기록하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룻기는 그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책의 이름을 룻기라고 부를 게 아니라 나오미기라고 부르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와 같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 뒤에서, 위에서,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룻기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책을 하나님기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단순히 룻이나 보아스나 나오미의 좋은 면을 우리가 본받자, 그들이 잘한 것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하자, 착한 일 많이 하면은 복을 받은 거 보니까 복을 받으니 우리도 뭐 이 세상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하자, 그와 같은 것들이 룻기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찬송받기에 얼마나 합당하신 분인지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룻과 보아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업물을 자로서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던 아무개가 스스로 물러나고, 결국 보아스가 현숙한 여자요 사랑하는 여인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보아스 앞에서 일찍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방 여인, 하녀, 여종 등으로 겸손히 낮춰 부르던 룻이 이제 당당하게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 모압 땅에서 말론의 아내로 10년 동안 살 때는 아기를 단 한 명도 낳지 못했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후 단번에 아들을 낳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룻이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엄마들에게 임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태어나게 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성경에서 이처럼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아기를 낳고 아들을 낳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처럼 소위 기적적으로 또는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이미 오래전에 생리가 끊어졌던 사라가 9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이라든지, 결혼한 후 2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남편 이삭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써 드디어 임신하게 된 리브가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라든지, 또 언니 레아와 두 명의 몸종은 야곱의 아들들을 서로 경쟁하듯이 열심히 낳고 있는데 자기만 아들을 한 명도 낳지 못해 너무너무 속상해하던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셔서 그의 태를 여심으로 마침내 태어나게 된 아들 요셉이라든지,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다시 하나님께 바친 아들 사무엘이라든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룻과 보아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들 오벳 역시도 성경 속의 그런 쟁쟁한 위인들과 같은 반열에 설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기적적인 출생의 하이라이트는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했던 처녀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벳의 이 기적적인 출생은 바로 거기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줍던 룻에게 귀한 남편과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또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했던 보아스에게 현숙한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나오미에게 굉장히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주인공이 룻보다는 나오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룻의 결론은 나오미에게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일찍이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며 이가 나오미냐라고 말했던 마을 여자들이 여기 마지막 장면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나오미를 축하하고 축복해 주죠. 나오미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4절과 15절,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가 아니라 갓 태어난 아기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또 그 당시 풍습에 비추어 볼 때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 여인들은 심지어 아기의 이름까지도 자기들이 지어줍니다.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이라는 이름은 종 또는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나오미를 봉양하고 나오미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 오벳은 할머니 나오미에게 단순한 손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마을 여인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벳은 룻과 보아스에게 뿐만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똑같이 아들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에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마을 여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벳은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 즉 리디머, 구속자요,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요, 또한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있는 내 생명의 회복자
라는 말을 좀 더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은 직역하면 너에게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만난 마을 여자들에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고 말하며 슬퍼하던 나오미의 그 텅 빈 마음과 꺼져가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오벳의 출생을 통해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일반적인 단어 대신에 쓰인 아기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옐레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룻기 1장 5절에서도 이미 한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즉 나오미는 두 아들과 두 옐레드와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장성하여 이미 다 결혼까지 한 어른들이지만 엄마인 나오미에게는 여전히 어린 아기와도 같았던 말론과 기럨, 사랑하는 그 두 아들의 때이른 죽음을 경험한 나오미는 나오미의 그 쓰라린 상처와 깊은 상실감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게 하심으로써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나오미는 일찍이 모압 땅에서 자기에게 왜 이런 극심한 고난과 시련이 연달아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지 못했지만 그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6절 말씀과 같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룻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비어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를 룻과 보아스를 통해 또 오벳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쉬지 않는 열심과 넘치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혹시 나오미와 같은 분들 안 계십니까? 지나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내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온갖 상처와 아픔과 고난만 가득하고 좌우를 둘러보면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거나 위로해 줄 사람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앞날을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없기에 오히려 더 가슴이 답답해지고 앞이 깜깜해지는 그와 같은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와 같은 생각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분들, 나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차라리 마라라고 쓴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를 불러라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루하루 신음하며 슬퍼하는 분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계시다면 이 시간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소망 없이 텅 비어있던 나오미의 품에 아기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실 수 있으며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바로 이어지는 룻기 1장 1절에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룻기의 지금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무법천지 사사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제 맘대로 방자하게 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제대로 섬기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인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 한동안 임시적으로 실행되고 존재했던 사사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사사로 따로 불러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 그런 사사제도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왕이 대를 이어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정제도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여러모로 유익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주위 이방 나라들처럼, 주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의 요구를 사무엘도 싫어했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정제도 자체가 악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동기가 악했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셨을 정도로 하나님은 왕정제도 자체를 싫어하거나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타국인이 아닌 너희 형제 중에서 세워져야 한다. 그는 병마와 같은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애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미혹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서도 안 된다. 율법책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와 같은 조건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저 주위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키 크고 잘생기고 힘세고 싸움 잘하고 똑똑하고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세워주신 왕이 누구입니까? 네, 사울이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왕도,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왕도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곧 사울을 폐하시고 친히 선택하신 다른 왕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다시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비록 그의 인생에서 부끄러운 죄악과 큰 잘못도 많이 저질렀지만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다윗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다윗이야말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왕이었는데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룻기 4장 17절을 다시 보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고 말씀합니다. 4장 22절에서도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에게 아들을 주시고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가슴에 품을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다윗 왕을 곧 선물로 주시기 위해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룻기의 족보는 이렇게 다윗의 출생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네 번째 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뛰어넘어 나오미를 뛰어넘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넘어 온 세상 죄인들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는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는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은 1장 5절에서 드디어 오벳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나 룻기처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그런 식으로 쭉 내려가다가 중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기도 했다가 1장 16절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 이름의 뜻을 좀 더 친절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가난이나 질병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각종 골치 아픈 문제들이나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에서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기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십자가에까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다윗 왕을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수천 년 전 룻과 보아스가 또 나오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에 비하면 정말 지극히 작고 미약한 것입니다. 그들은 조그맣게 모형으로 만든 예쁜 집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진짜 집을 실체의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받았던 그 축복을 보고 베들레헴 여자들이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라고 즐거이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도다 라고 얼마나 더 큰 소리로, 얼마나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렇게 더 찬송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일찍이 룻과 보아스에게 선물로 주어졌던 그런 아름답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과 기적적인 임신과 그토록 원하는 자녀가 혹 없을지라도, 또 나오미가 누렸던 즐거움, 아기를 받아 품에 품는 그런 즐거움이 혹 없을지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다윗 왕과 같은 성군이 존경할 만한 나라의 지도자가 혹 없을지라도,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여전히 고되고 고단하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떠한 상황이 있어든지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요, 또 마땅히 그래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 룻기 강해 전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오늘 결론 부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며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며 또 찬양받기에 얼마나 합당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각자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정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또한 장차 마지막 날 저희에게 선물로 주실 구원의 완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몸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매일 매순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외치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